오늘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 계속적으로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파트만 이제 좀 나누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린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을 나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인 거한 니비딘 사람에게 한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려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고 돌리는 이스라엘의 손자리의 아들 라니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셀레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니비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장 8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 말씀이 현대에 딱 빗대면 뭐에 관한 거냐면 바로 알리야에 관한 얘기인 거야, 알리야.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흩어진 알리야가 몇만 명이 있냐면 지금 유대인이 몇 명 있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는 아랍 사람 뺀 순수 유대인은 몇만 명이냐면 7만 명. 이 7만 명의 숫자 그대로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어. 그 바벨론. 어디 바벨론? 미국 바벨론에. 미국 바벨론에 아직도 7만 명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 중남미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미국에서는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레위 사람이 모여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았냐면 이 강가가 뭐냐면 아하와라. 발음도 어려워. 아하와라. 정확하게 아하바야. 아하바. 히브리어로 배가 베트가 아니라 바부. 아하바인데 아하바. 이 강가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에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바벨론에 있는데 실은 히브리어로 여기는 강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인공으로 만든 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디로 왔냐면 바벨론에 와서 이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때 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이 레위 지파라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왔는데 레위 지파만 안 왔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레위 지파는 왜 안 왔을까? 첫 번째, 레위 지파는 대대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야.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면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글씨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학식이 딴 사람들보다 높다 안 높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많은 위치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한 것을 하고 있냐면 돈도 많았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실은 이 사람들 모아서 돌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 돌아가게 돼, 나중에. 지금 미국을 좀 빗대서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실은 여기에서 트럼프를 찍지 않는 사람의 70%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민주당만 찍어요. 80% 이상이. 놀랍지 않나? 트럼프 찍을 것 같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트럼프 찍은 게 아니라 다 민주당만 찍었다고. 내가 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문화에 살게 되면 그 문화에서 주어진 베네핏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에스라가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그 사람을 모았는데 그 중에 모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지파 빼고 남은 사람은 다 바벨론 와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때 돌아간 사람이 끝난 게 아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사람이 바벨론에 있었다. 언제까지? 중간기와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에 상당수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에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가시바 지방을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비린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해야 될 본분이 있는 레이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들의 레이지파의 부르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있어야지 레이지파가 다워지는 거지? 여기 있어 써 있잖아. 전. 성전이 없으면 레이지파는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을 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 8장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노프지오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하이 레벨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됨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상당하게 어렵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걸 동의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부르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고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데 그냥 일반 백성에게만 붙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그를 아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라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금 소수인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은 레이지파는 12지파 중에 정확하게 13지파 중에 한 지파인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왜 13지파 한 지파냐면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실은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기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이뤄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도전을 했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맺독하자. 2독을 해보자. 최소 2독, 맥시멈 3독. 지금 그때부터 쭉 읽었으면은 얼마큼 읽었을까? 20장씩 읽었으면, 그쵸? 벌써 출애굽 끝났고 어디 있냐면 지금 현재 어디 있어야 여호수아 정도는 와 있어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 이거 안 하면 뭐 징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못 읽어도 좋아요. 작심 삼일여도 좋아. 작심 삼일 10번만 하면은 30번 할 수 있는 거고 작심 삼일 100번만 하면은 300장을 읽을 수 있는 거야. 아니 더 나가서 더 많은 걸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애시당을 좀 못한다가 아니라 작심 삼일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 언젠가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렙 아카데미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줬거든. 뭐냐면 토라 포션 요약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이 없어. 왜 그러냐면 듣는 건 좋아해. 듣는 걸 좋아하고 자극적인 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여기 증인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얼마나 걸려? 1시간이 걸려. 1시간. 한 장짜리를 혹은 한 장 반짜리를 요약을 하는데 A4 용지 말고 B5 용지에 그 요약하는데 1시간이 걸려. 왜 그러냐면 몇 번을 읽고 두 번째 묵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는데 내 언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영어로 요약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지. 왜냐하면 묵상 되게 쉽거든. 보편적으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얘기는 묵상. 한 단어에 꽂혀갖고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막 쓰면 편한데 이거는 내가 꽂힌 걸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요약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독을 하든 삼독을 하든 간에 작심 삼일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분의 언어를 내가 담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에 당장의 책을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중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전체는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이요 또 속죄제와 수염소가 12이니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 번제물은 뭐냐면 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에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코르반, 히브리어로 코르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삶 가운데 가치관이 기도의 집을 교회의 집을 다 떠나서 나의 가치관이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딱 키자마자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 아침마다 딱 켜갖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보면 오늘의 이스라엘에서 뭐가 있느냐, 아침에 딱 켜갖고 로켓이 어느 지역에 떨어졌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동수 목사님 부부는 지금 지배자가 누구냐면 강력한 지배자, 말도 못해, 누워 계신 분이야. 근데 이 지배를 지금 두 사람의 삶을 막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배가 행복해. 아직까지는 닭다리 하나를 뺐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닭다리를 뺏는 순간부터 이제 지배가 아니라 내가 지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스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바빌론에 갔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레이지파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에 같이 가자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에스라가 여기서 이 8장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에스라가 나의 능력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도우심으로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읽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언약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의 질문, 가장 그 기본적인 질문에서 그 질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포인트다라는 걸 다시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협박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지금 현재 이제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토라 포션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한번은 뭐냐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힘내시고 에스라가 저 바벨론에 있는 그 알리야 하도록 2,000명을 설득한 특별히 레이지파, 학식 있고 부자인 사람. 역사를 찾아보면요, 이 레이지파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이 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같이 가자고 꼬신 거예요, 에스라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때 요셉슬람 장로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되게 큰 포인트가 된 건 뭐냐면 그들의 혼은 토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읽읍시다. 하루에 10장이든 20장이든 읽으십시다. 그래서 최소 2도 할렐루야 2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샤bat 때 읽지 마요. 샤bat 때는 쉬어야지. 샤bat 때 노동하지 말고 먹는 거에 집중하고 평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프지온을 세우신 하나님, 노프지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당신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동의하며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